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은혜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었고 그 전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그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하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스데반의 자리를 누가 대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슬픔 중에 참 견디기가 힘든 슬픔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죽음, 이별, 그리고 고독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슬픔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한꺼번에 이렇게 막 밀려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핍박이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별을 경험하는 거죠.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제부터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됐으니 고독한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도 힘든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들이 주어졌을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때가 많은데 그 어려움들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굉장한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배울 텐데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8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가 8장의 본문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하고 그 이후의 일을 여기서 기록하는데 8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가장 먼저 시작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구의 이름이 여기 처음에 등장합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이 딱 등장해요. 그리고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 표현은 이 일의 주도자가 사울이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이 사울이 앞장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는 말씀이 나오죠. 사울이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이제 했다는 얘기죠. 스데반의 순교도 굉장히 엄청난 일인데 그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을 반대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핍박한 겁니다.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여기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여기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12사도를 체포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핍박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12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교회의 리더였던 12사도를 체포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체포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뭐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체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책을 좀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울은 정통 유대교 랍비 출신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아주 정통 히브리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12지파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계통인 거죠.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유대교와 비슷하게 여겨서 12지파 사도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헬라파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핍박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가장 좀 설득력 있는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를 기록하는 8장 말씀에 있어서 사울의 모습을, 사울의 핍박을 가장 먼저 기록합니다. 그 얘기는 왜 그랬냐면 이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맺어진 첫 번째 열매, 가장 중요한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 다음에 변화되어서 그가 박해하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달라지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생긴 빈자리를 누가 메꾸게 되는 것이냐면 이 사울이 메꿨다는 얘기죠.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의 순교했을 때 참 낙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제 누가 그 일을 대신할까?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죽었으니 누가 그 일을 할까? 이렇게 낙심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메꾸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게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변화돼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누가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스데반의 뒤를 이을 자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거죠.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울을 가장 먼저 여기서 언급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교회가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됐다는 내용을 기록하는데 1절 하반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이렇게 돼 있죠.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흩어지지 않았고 나머지 사람들만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드디어 여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 하필이면 핍박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좋은 말로 할 때 안 들으니까, 말로 해서 이 사람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느냐? 그게 편한 거죠. 거기가 좋았던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려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생스럽잖아요. 그보다는 자리가 잡혀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아주 편한 겁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뜻이 뭐였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가 조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핍박을 피하려고 흩어지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불러내셨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핍박으로 통해서 많이 흩어지게 만들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막 전하게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8장 5절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죠. 빌립 집사가 여기서 딱 이제 이름이 나와요.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웠을 때 스데반 다음에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인 리더였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이제 뒤쪽을 좀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 빌립의 네 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네 딸이 모두가 다 예언자로서 사역을 한다, 그런 내용이 기록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의 딸들도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집안이 얼마나 영성이 뛰어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아주 강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빌립이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쭉 자세하게 기록이 되는데 여기서 좀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도 있게 되는 몇 가지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빌립이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게 됐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 내용의 8장 17절인데 여기 보시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좀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좀 찬찬히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상하냐면 사도들이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기도할 때는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까? 안 임했다는 겁니까? 안 임했다는 거예요. 빌립은 안 됐는데 사도들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빌립의 능력이 모자란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 절대 그의 능력이 모자라지가 않아요. 그가 전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막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보면 전혀 능력이 모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은 평신도고 저 12사도는 그냥 이렇게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럼 뭔가 좀 다르다는 뜻인가? 열등하다는 뜻인가? 그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가 기도하면 다르고 평신도가 기도하면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평신도와 목회자들 또 집사와 사도들 간의 위계 질서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어디에도 이들이 갈등을 했거나 주도권 다툼을 했거나 그런 말이 없어요. 서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어떻게 봐야 될까? 두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마리아 전도가 예수님의 뜻 아닙니까? 사마리아 전도라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각각의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자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씨를 뿌리면 사도들이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이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사람들의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자체가 완전하게 설명이 되진 않습니다. 왜 그럼 물론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성령께서 왜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만 임했을까? 사도들의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제가 그 내용은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지금은 없고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사도들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성령께서 원하실 때 임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실 때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지금처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경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동시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세례를 받기도 전에 성령을 먼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요, 어떤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해진 규칙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원할 때 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실 때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내 마음대로 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고, 내가 주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갖고 잘못 해석해서 막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성령을 움직일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빌립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여기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도 바로 이 점을 보여주는데요.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기 전까지 이곳을 영적으로 지배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영적인 그 리더 같은 사람이었는데, 빌립이 딱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고 병든 사람이 막 치유를 받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놀라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진짜 믿었을까요? 이 시점까지는 아직 잘 모르죠. 조금 후에 밝혀지니까. 이때까지는 아직 잘 몰라요. 하여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와서 이렇게 딱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는 걸 딱 봅니다, 이 시몬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8장 18절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 드렸어요? 돈을 드렸어요. 왜 돈을 줍니까? 자기도 기도할 때 성령을 나눠주고 싶다,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지금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줘서 내가 그 능력을 좀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잘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인 건 알겠는데 뭐가 잘못인 것까지도 여러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까? 뛰어넘지 않습니까? 뛰어넘어요. 뛰어넘어서 역사는 하나님의 신비인데, 시몬은 이것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돈 주면 그 능력도 내가 얻는 것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었을까요? 진짜 믿음이었다고 우리가 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거죠. 예수의 이름이 자기 힘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아마 그 힘을 이용해서 사마리아를 영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 속셈이 바로 이 18절 말씀에서 그대로 이렇게 딱 드러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베드로가 책망을 하죠.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하니 돈으로 너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나온 영어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예요. 이런 사이몬이죠. 시몬에다 Y자를 붙여갖고 사이모니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이 시몬을 빗대어서 성직매매,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성직매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사이몬이라는 단어예요. 이 가톨릭에서는 교황청에서 이 사제들의 임지를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세 때 하도 뇌물을 통해서 좋은 임지를 가려고 뇌물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단어가 이제 중세 때 나오게 돼요. 개신교도 거기에서 자유롭지는 않죠. 새로운 교회를 청빙받으러 갈 때 돈으로서 이 물밑에서 계약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사이모니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직 매매만을 의미할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그것도 바로 이 사이몬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돈이면 다 된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물론 돈이 있어야지 이 교회 일도 하고 하겠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그렇지만 교회 일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돈에만 결부시키는 것은 결국 마술사 시몬과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는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돈이 있으면 다 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합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것만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 시몬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 역시도 사이모니가 돼요. 사이모니.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따라서 주시는 것들인 거죠.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고요. 또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이 8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광야라. 광야로 가라고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이 빌립에게 지금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못하는 사람을 좌천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일을 못하면 좌천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빌립은 얼마나 일을 잘했습니까? 빌립은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사람이 빌립인데, 그 빌립을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로 가랍니다. 광야. 아무도 없잖아요. 광야는요. 빌립도 이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당황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게끔 돼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야로 가라고 돼 있잖아요. 광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서 거기서 연결되는 광야. 이 광야 길은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어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 길을 누가 가고 있었냐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길을 지나서 자기 나라로 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보통 내시가 아니고요,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재무장관 같은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려고 참석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고, 그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 누구고 왜 이 어린 양이 죽을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성령께서 딱 때마침 빌립 집사를 보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해석해 주도록 합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끔 돼요. 여러분, 에디오피아는요, 옛날에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 다음으로, 로마가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를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던 나라였고, 두 번째로 국교로 인정했던 나라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였어요.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던 이 내시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틀림없이 감당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던 빌립이 광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상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겁니다. 야, 말로만 듣던 좌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나를 다시 바닥부터 시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인가? 궁금했는데 하나님은 그 답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순종해서 광야를 가게 되고 거기서 아프리카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게끔 돼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느끼는 세 가지 큰 슬픔이 죽음과 이별 그리고 고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8장 안에는 이 세 가지가 그대로 한꺼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몰려왔다는 것을 보여줘요. 한참 부흥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막 몰려오는데,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끔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지게끔 된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이들은 견뎌냈고 그리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인 거죠.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이 올 때 이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고난이 올 때 이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만약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야, 이제 우리 교회는 다 망했어, 우리 교회는 끝났어라고 포기했다면, 교회 문을 닫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없었죠. 이런 결과를 맛볼 수가 없었어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사방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할 때, 야, 이제는 끝났다, 우리 믿음은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포기했더라면, 광야로 가라는 그 말씀이 딱 임했을 때 빌립 집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제 내 모든 사역이 끝났구나 라면서 포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결과들이 주어졌겠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던 이 놀라운 결과를 보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도 깨닫지를 못했을 겁니다. 고난이 올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죠. 아, 그냥 포기할까? 그만둘까? 여러분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 생각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고난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거든요. 특별히 그 더 심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포기할 생각이 더 강해지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포기할 만한 상황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한테 말씀해 줘요. 2차 대전 때 나치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용소에서 이렇게 쭉 갇혀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수용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을 보니까 죽어가는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문을 받아서 몸이 약해져서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순서가 있었는데 어떤 순서로 죽었냐면 삶을 포기하는 순서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삶을 포기한 순서대로.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뭔가 굉장히 생각할 만한 그런 그런 내용인 거죠. 죽음과 이별, 고독이 찾아오는 것은요, 모든 걸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그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끔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루고자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뭘 하시면 안 됩니까?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상황을 그대로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이에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당황해서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거부합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어느 날 암이란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그래, 암이야? 그래, 나는 암에 걸릴만 해.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암이라고? 나는 절대 암에 걸릴 리가 없어.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 사실을 거부합니다. 절대로 걸릴 리가 없어. 잘못됐을 거야.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자.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면 치료가 되겠습니까? 치료가 안 되죠. 치료를 못해요. 내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치료가 시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전혀 원망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 4절을 보세요. 본문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흩어지고 있는 동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열심히 잘 모이고 있었는데 핍박이 와서 막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흩어지면서 뭘 했겠어요? 막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겼을 텐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흩어지면서 뭘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충분히 불평할 만한 상황이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을 딱 한 줄로, 딱 두 줄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아멘. 성경 공부 시간마다 외우라고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외우시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좀 적용시켜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포기할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믿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합니다. 한 가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이 뭘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해요.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말씀에서도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뭘 전했다고 합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흩어지면서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막 흩어지다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간 것이죠. 사마리아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게 돼요.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잖아요. 빌립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나는 끝났다,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누굴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빌립이 시작하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포기하기보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기록하고서 우리도록 읽도록 하시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좀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기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빅터 프랭클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처럼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또 한 사람의 젊은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에 반대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수용소에 갇혀온 사람인데, 수용소에 딱 갇히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편지가 허용이 됐는데, 자기 부인으로부터 짤막한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그 편지에는 사도행전 4장부터 그 성경 말씀이 거의 쭉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28절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씀이 이 사람 눈에 딱 들어왔어요.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말씀이 딱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뭐 갇혀있는 나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별다른 무슨 능력이 있겠어?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신문을 받으러 가는데, 자기 앞을 지나가던 죄수가 성냥을 이렇게 하나를 딱 줘요. 이게 뭔가 하고 나중에 들어와서 열어보니까 성냥은 없고 그 안에 쪽지가 하나 들어있었는데, 그 쪽지에 이 말씀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기 아내가 보낸 것과 똑같은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야, 이건 우연일 수가 없다. 이건 우연일 리가 없어.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딱 들기 시작했어요. 이 지옥 같은 수용소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딱 드니까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자기가 만나는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신문하는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기록을 보면요, 2차 대전 중에 많은 수용소가 있었는데, 이곳만큼, 이 사람이 있었던 곳만큼 뜨거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형성된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죄수들끼리 이렇게 지나갈 때 악수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아주 힘을 줘서 악수하면서 서로를 격려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해요. 이 악수가 이 사람들의 기도였고요, 이 사람들의 찬송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예배였어요. 전쟁이 끝났을 때 가장 많은 생존자가 나온 수용소가 어디였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바로 이 사람이 있던 그 수용소였어요. 그리고 이 젊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수용소가 유적지로 바뀌게 되는데, 그 유적지의 안내원으로 자원해서 여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런 참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날 남겨두신 것은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구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이곳에 두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기적을 내가 원한다면, 정말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뭘 믿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죠. 낙심할 수가 없죠. 낙심하기보다 다시 순종할 힘,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진 일이고, 그 어떤 슬픔이나 그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믿으면 그 모든 상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아서 그 일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그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면서 불평 대신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그 일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